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시 바란다는 게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알죠?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야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일에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또 이번 주일 설교를 또 십자가로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지 나는 십자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정말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더라고. 속에서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게 오래 가더라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이기는 방법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하지 않는 걸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거든. 짜증나는 거고. 하나님 안 보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굉장히 양심적으로 찔렸어요. 양심적으로 찔리고 마음으로 미안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진짜 십자가로 살아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항상 그거 사단이 우리를 놀리듯이 너 그래? 너 과연 믿음이 있어? 너 정말 이래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훅훅 닥쳐와요. 여러분 그럴 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지 말고 믿음으로 자꾸 훈련하면서 이겨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반응하는 수밖에 없어. 그게 다른 길이 없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꼭 반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잘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다 무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꼭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의 일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철저히 살아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마라. 이는 땅의 안식령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저절로 자라난 곡물이나 과일을 거두어 집안에 들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남의 거 욕심내지 마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안식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많이 나오든지 저렇게 많이 나왔다고 막 갖고 가서 욕심내지 마라. 성경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너무 배가 고프면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그거는 때려 죽이라 그래. 그런데 고의가 아닌 살인은 도피성을 만들어줘요. 진짜 자기가 실수해서 그랬다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실수하는 거 가지고 저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하고 있느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려고 하고 있느냐로 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고의로 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해요. 알면서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배가 고프면 가서 따먹는 거 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따먹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마라 그래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따먹고 이렇게 챙겨가면 안 돼.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는 것은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거는 그거 이렇게 남 모르게 이렇게 따먹고 가면 꼭 챙겨가고 싶거든. 신기하게도. 그래,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여기에서도 안식년에 수고하지 않고 이루어진 소출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푼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지 마라. 집안에 더 들이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년에는 밭의 주인이나 종이나 품꾼이나 나그네 가릴 것 없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곡식과 과실을 먹는 거죠. 누구든지 곡식과 과일의 소유를 다툴 필요가 없고 다만 필요에 따라 양만큼씩만 가져다 먹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뿐 아니라 안식년의 은혜는 땅과 육축과 들짐승에게도 미치죠. 창조주 주체께서 피조물에게 내리시는 거저먹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쉬면서도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에게 거저먹는 은혜가 실제로 임하게 된다는 약속이 안식년의 규례예요. 그러므로 안식년에 주시는 은혜는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지 차등이 없어요. 모든 식물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문자 그대로 유무상통하게 됩니다. 종이나 나그네나 밭의 곡식을 먹으며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안식년의 생활이며 남의 밭에서 자란 맛있는 과일도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안식년의 자유입니다. 인간의 믿음이 연약해서 쉽게 할 수 없는 유무상통의 청구 연습을 하나님께서 안식년의 규례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훈련시킨 것이에요. 6년 동안 자기의 것만을 위해서 일해온 사람이 있다면 안식년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치는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수확이 있을 때 안식년의 규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노력에 비하여 뜻하지 않은 큰 수확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꼭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수확일수록 여러 사람과 나눠야 됩니다. 자기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넘치도록 받는 은혜일수록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나누어야 됩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나온 나그네임을 자각해야 돼요.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애굽은 땅을 보며 살아가는 곳이고 가나안은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곳이죠. 세상은 물질을 의지하지만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애굽을 떠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6년을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천국과 같은 안식년의 은혜가 임한다. 평소에 저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선한 싸움 싸우면서 최선을 다한 성도가 저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평소 주일도 지키지 않고 또 목사님한테 순종도 하지 않고 또 평소에 월삭 11조 기도에도 나오지도 않고 교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척하는 것은 하면서 그렇게 믿는다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나누어주는 그런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청년 실업이라고 그러면서
참을 먹고 살기 힘들다. TV나 이런 것들 이렇게 봐도 굉장히 사는 게 내가 노력만으로는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세상이다. 한번 해봐라. 처음부터 이렇게 갑의 인생으로 태어나야 되지. 그 사람이 계속 더 돈 잘 벌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믿음 없이 살면, 세상 가운데 살면 그걸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불공평하고 속상하고 화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서 봐요. 이게 사람에게 노력하라, 너 성실해라 하는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면 너는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그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요. 아니에요. 너가 믿는다면 이렇게 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6년을 살아야지 안식년에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 일으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해도 안 돼. 믿음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정말로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내가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가, 누가 돈을 100만 원을 나한테 보내주면서, 여기 있는 분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래, 교육관하고 수고하시는데 목사님 쓰시라고. 그래, 나 교육관 쓰라고 하는 줄 알고 알았다고. 그러면 제가 무명으로라도 그렇게 올리겠다 이럴 때 아니래. 목사님이 쓰라니. 수고해니까 목사님이 쓰시라는 거예요. 왜 이걸 줬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하루 종일 이제 묵상해 본 거예요. 말씀 이렇게 뭔가 있으면 이제 음성을 들어야 돼. 죄의 음성을 그냥 아이고 좋습니다 이러진 않아. 나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민이한테 좀 주라는 거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성민이.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다는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진짜 마음속에 더 오던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돈 걱정하지 마라. 그 이유. 여러분 이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또 돈이 안 모자랄 거다 이렇게 들어. 아니에요. 진짜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걱정하면서 교육관 건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로 왜 그렇게 갚아 생각이 됐는가 하면 이 100만 원이라 하필 100만 원을 보내줄까? 100만 원이라는 의미가 내한테는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뭔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청신제일교회 처음 왔을 때 담임 목사지만 사례비 240만 원이었는가 그래요. 그거는 내가 난강교회에서 340만 원 받고 왔었어요. 왜냐하면 걔 8년을 있었으니까. 8년을. 수석으로. 그러니까
그때도 굉장히 부족했어요, 나는.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늘 풍족하고 남는 사람은 없을걸, 여기 한 사람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남장로님 모르겠네. 자, 그런데, 예? 나는 그래 부족하더라고. 그래, 여러분들도 아마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다 써보면 써야 할 때가 많고, 뭔가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때도 부족했는데, 야, 여러분들 모르지만 여기 와서 처음에 마음속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야, 겉으로는 담임 목사인데 돈이 이게 없어서 나 어떻게 살지? 또 계속 빚을 져야 되나? 이제 뭐 이런 어떤 인간적으로 믿음 기도하지만 또 들어오는 그냥 저절로 막 들어오는 놈 있잖아요. 막 저절로. 아내가 이가 그랬을 때 저런 건 결혼 전에 다 한다던데 이러는 나 어디 들은 적도 없는데 그런 게 싹 들어오는 놈 있잖아요. 들어오는 놈. 그게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그래도 뭐 걱정하는 건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거지. 목회를 그렇게 해나가 왔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야기해도 되겠죠. 신년 12월 달에 왔는데, 신년 초에 그 박복조 권사님이, 그때 박복조 집사님, 신앙도 없었잖아요, 사실. 근데 그분이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때 100만 원을 받았어요. 깜짝 놀라서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구나. 나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올 때 진짜 딱 한 번 300만 원 받아본 거고, 그분 강원도래요 이랬던 분, 해줬던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딱 그러고 나서 내가 걱정을, 붙들어맸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적절하게 하나님이, 박복조 권사님도 얼마나 잘 썼어요, 하나님이. 매년 내보고 매년 아이고 교회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이러면서 1,500만 원씩 뭐 거의 늘 그렇게 줬었죠. 그러면서 제 위임할 때는 또 그때 차값 1,000만 원 차 사라고 1,000만 원 가에 사지는 못하는데 사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준 그거 하고 그래고 끝났죠. 그리고 뭐 박복조 권사님 아프시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고 이러면서 끝났죠. 하나님이 참 그 신기해요. 이렇게 보면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면 세상은 굉장히 불공평하고 굉장히 힘들어야 되고 굉장히 짜증나고 늘 속상하고 늘 막 그냥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진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었으니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저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고 복된 안식년의 삶, 안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평강의 삶을.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그 삶을 못 살아내면 안 믿는 것보다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 왜냐하면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 믿음으로. 내가 외적인 어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행복해져야 돼. 행복하고 복되고 감사해져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지. 그렇지 않고 깡다구로 악으로
악으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겠어? 예수 믿는 걸 악으로 깡다구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 행위를 할 때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행위. 기도 하기 싫단 말이야. 하기 싫고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고 싶지만 그걸 악으로 깡으로 해보셔요. 그게 믿는 행위거든.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들고 어렵고 말씀 읽는 거 매일매일 꾸준히 주님 앞에 하는 거. 그걸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는 걸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잘 경험해서 이 땅에서도 안식년 또 희년 그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